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경청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속한 조직과 공동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영접으로 마르다의 집에 머무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전후 문맥과 또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 즉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그 길목의 시점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중요한 때에 마르다의 영접을 받으시고 마르다의 집에 머물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접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손님이나 귀한 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향한 애정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주님을 집으로 모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의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었을 테지요. 혹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길을 가시던 주님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후에 나오는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녀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시는 장면으로 보아서 이미 병들어 있는 자신의 오라버니를 고쳐달라는 명목으로 주님을 영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정황만으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마르다가 분명히 주님을 기다렸고 그토록 만나 뵙고 싶었던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마르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도 받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그녀의 집에 머물게 된 예수님을 향한 두 여인의 모습이 대비되어 나옵니다. 바로 마르다와 그의 동생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먼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모습처럼 보이지 않지만 당시에서는 제자가 스승이나 랍비의 교훈을 받고 들을 때의 모습의 자세입니다. 특별한 표현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시 사회 관습상 이것은 잘 납득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여성들이 랍비나 선생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남녀노소, 빈부의 귀천을 뛰어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 구원의 소식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만나 뵙고 싶었던 예수님, 그토록 듣고 싶었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치 만나보고 싶었지만 닿지 못했던 님을 만난 여인처럼 순수하고 또 설레이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실제로 39절에 그의 말씀을 듣더니에서 사용되는 듣다에 해당되는 원어의 뜻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열중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그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 말씀에 기쁘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억지나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자 또한 헌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길을 가시던 주님을 집으로 모셨던 마르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본문 40절 상반부 말씀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한지라. 몸이 바쁘고 일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분주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앞절에 나오죠.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도 분주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준비하는 일이란 가사일, 특별히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마르다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을 영접한 목적은 식사 준비를 위해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물론 순수하고 귀한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많은 일들을 낳게 되었고 이제는 그 마음마저도 분주하게 된 것입니다. 분주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마음을 잡히지 못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위한 마음이었을지언정 지금의 마르다의 모습은 주님을 모시고자 했던 그 마음마저도 분주하게 되고 집중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마르다는 자신이 존경하는 예수님을 위해 큰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한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는 표현처럼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이 사도행전 6장에서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의 말씀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당시 사도행전 시대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과부들의 생계를 돌보는 선한 섬김의 일 때문에 그보다 한층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게 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의 모습을 비춰주는 듯 했습니다.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소홀히 하게 되고 이순위로 밀려나게 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CCM 찬양 중에 유명하지 않지만 어노인팅의 아버지 품 안에서 난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의 메시지가 참 좋아서 자주 듣는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의 일부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알기도 전에 그 사랑은 나를 아셨네. 사는 동안 내 할 일은 그 사랑 알아가는 것. 내가 했던 일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난 더 바랄 것 없네. 내가 했던 일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떤 일들보다 나 자체를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친밀히 만나길 원하시며 그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르다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분주하게 되고 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시선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속에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시자마자 한 일은 다른 어떤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여정의 길로 인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집을 돌아보시면서 그 가정의 안부를 물어보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준비하는 일만큼이나 그 집에 머물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주님께서는 중요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자신의 발치에 앉아 경청하는 마리아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위한, 또한 다른 어떤 것을 위한, 그리고 보내주신 가정과 삶의 자리를 위한 일, 정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고 있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본문의 표현처럼 분주한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분주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더욱 집중하고 몰두하는 데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영혼에 궁극적으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40절에서 마르다는 결국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주여, 마리아는 나 혼자 일하게 두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한 마르다의 호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왜 많은 일로 근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있느냐? 그 어떤 많은 일들보다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란다. 너도 마리아처럼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주님은 마르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이었던 마르다의 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도다. 마르다가 행했던 다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택한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 최상의 섬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향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릴 때에 그것이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며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청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고 주님을 위한 그 어떠한 일 또한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마리아는 앉아서 말씀만 듣기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이토록 사모했던 마리아는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심겨질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인도되어집니다. 이것이 영적 우선순위입니다. 우리에게 더 우선시 되어야 할 일, 우리가 더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일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1820년에 미국에서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자아이가 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생후 6주 만에 독감에 걸려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열이 펄펄 끓고 눈이 빨갛게 충혈된 모습을 보고 의사가 독감이 아니라 눈병으로 오진하고서 매운 겨자로 만든 연고를 눈에 바르도록 처방하였습니다. 이 오진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머니는 외부로 나가게 되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랑과 귀여움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가 생후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도 잃게 되고 또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절망의 인생으로 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그녀는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절망으로 뒤덮인 삶을 희망의 삶으로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장성하여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묵상하던 중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단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 저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녀는 고백하였습니다. 이때의 고백과 묵상의 내용을 감동으로 글을 옮긴 것이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찬송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영혼이 풍성하게 되고 우리를 더욱 온전한 삶,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한 해도 이제 벌써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분투하는 일보다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중요하지는 않지만 바쁘고 급한 일들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그 어떤 다른 일들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 붙잡으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구원과 소망이 되어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사모함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